아줌마와 조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칼을 잘 쓴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형님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제 식구들을 끔찍히 생긴다. 아줌마와 조폭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파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고 하면 아가씨, 오래가게 해달라고 하면 아줌마. 버스 안에서 주위를 살피고 빈자리에 앉으면 아가씨, 앉고 나서 주위를 살피면 아줌마. 모임에서 언니 하면 아가씨, 형님 하면 아줌마. 아가씨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이 보일까를 고민하고 아줌마는 어떻게 하면 많이 감출까를 고민한다. 아가씨는 카드만 대고 아줌마는 지갑채 댄다. 아가씨는 비 오는 날 커피 생각을 하고 아줌마는 빨래 걱정을 한다. 아가씨는 눈으로 울고 아줌마는 가슴으로 운다. 아가씨는 힘들면 소심해지고 아줌마는 힘들수록 강해진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역사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나라도 아줌마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참해지는 우리의 외모와 생각과 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진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아줌마들이 있기에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아줌마들, 특히 할렐루야 아줌마, 신앙의 아줌마들을 위로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아줌마들이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줌마들 프라이드를 느끼라.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주로 아줌마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줌마의 기도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줌마들 뻔하거든요. 자녀들 기도해요. 자녀 말 안 듣는데요. 공부 안 한대요. 남편이 속색인데요. 그게 그대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대학 입시 위해 기도합니다. 열풍으로 기도를 합니다. 입시만 하면 끝납니까? 남자애 같은 경우는 군대 갑니다. 군대 생활 잘하라고 또 기도 시작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끝이에요. 취직해야죠. 취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직하면 또 끝이냐고요. 승진해야죠. 그 전에 장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집도 가야 된다고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결혼하면 끝이 아니에요. 애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거면 또 끝이 아니에요. 남자애 같은 경우 승진해야 되잖아요. 여자도 그렇고요. 승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아줌마의 기도 제목이 곧 기도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아줌마의 소원을 따라가니까 한국 기독교가 아줌마 종교가 됐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요. 필요하고 힘들고 눈물 나올 때 하는 거예요. 뭐 고상한 기도 처음부터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의 왕 한나 보세요. 아들 없어요. 자식 없어요. 서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고 기도의 지경이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먼저 거의 모든 케이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나라가 생각하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하고 더 큰 하나님 세계로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멋진 사람 없단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 아줌마들의 어머니들의 그런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문안인사 첫머리에 여자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입니다. 보세요. 베베, 브리스카, 마리아, 유니아, 두루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와 그 어머니, 율리아와 그 자매. 이렇게 기록된 인물의 3분의 1 정도가 여성입니다. 이거는 당시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로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정신 나간 남자들이 아침에 드렸던 감사 기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걸 감사하고요. 하나는 내가 여자가 아닌 걸 감사한대요. 여자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바울 당시 로마의 철학가, 당시 로마의 철학가 세네카가 썼던 글에는 세네카가 유명한 윤리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그의 글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철학가하고 논쟁을 했던
논변을 했던 글이 남아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도 사람인가? 지금 이 얘기했다가요, 그 다음 날, 그날 받아 죽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과 인격이 비하됐던 때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말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할 때도 그 기록된 사람의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였습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인권이 정말 상승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여자예요.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여성이 비하되는 상황 가운데 여자 리더들, 여자에 대한 고마움을 인사의 첫머리에 썼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차별이 없을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집어넣고요, 뛰어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임했던 벌써 이 세계. 그래서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6장에 여성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다 하려면 하루를 새도 안 돼요. 그 중에 베베와 브리스가가 있습니다. 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베베가 나오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람은요, 여자 집사입니다. 겐그레아라는 항구 출신이고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거의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기록한 그 책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은 베베라는 여자 집사에게 맡겼어요. 지금은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얇고 고급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두루마기였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그거를 다 들고 가려면은요, 2짐 정도는 됩니다. 힘센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베베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중요한 내용의 그 보석 같은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강해만큼은 적어도 3번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징수가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감격이고 할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중요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게 베베라 말이에요. 베베가 이 역할을 했던 바울의 믿을 만한 신임했던 동역자예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를 도와줬어요. 바울의 후원자예요. 경제적인 후원자였고 보호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초기에는 천막을 지으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넓어졌어요. 많아지고요. 전문화됐어요. 도저히 그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역에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누군가 도와줬어야 돼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베였어요. 그리고 브리스가였어요. 이들이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요, 제자들,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를 추측하는데 목수였잖아요, 아버지가. 목수가 못을 박을 때 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꼬부러질 수가 있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 휘어진 못을 어떻게 폈을까? 기적으로 펴져라, 얍!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망치로 보통 목수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못을 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도와 제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리더는 먹여 살리는 게 리더예요. 그러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던가 돌을 황금으로 만들면 갓나라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공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을 일부러 받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은 본질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그 사람. 그게 사람. 개의 자식은 뭐예요? 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에게 모닝커피를 주고 계란 후라이를 주고 토스트를 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떡을 만들지 않고 기회를 줬어요. 그걸 공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한나라는 귀부인,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과 사도와 제자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기회입니다. 참 헌신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편지를 맡기지 않아요. 이 중요한 거야. 맡기고 전화한다는 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신임을 받는 동역자요 후원자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을 먼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아굴라, 저는 남편이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아굴라 남편이. 여자 다 따라가. 그래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이 옳소. 갑시다. 가야 돼? 가지. 스톱? 그래 스톱하자. 도와줘야 돼? 그러자. 누구를? 그 사람? 그래. 얼마나 남편이 더 훌륭해요? 자기 이름 뒤에 있어도 괜찮대. 여보, 당신이 앞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앙이 충만했으면 브리스가의 이름을 앞장 세웠을까요? 자, 16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전 성경에서요, 주여 이런 부부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면 1, 저는 2위하고 차이도 너무 난다고 봅니다. 1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최상의 팀워크예요. 최악의 팀워크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습니다. 악을 이루고 무너뜨리고 부시는데 합세했어요.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우고 살리고 전파하는 데 앞장선 최고의 협력의 파트너였습니다. 이 파트너를 항상 마음에 두세요. 이들은 바울의 후원자이자 동력자였습니다. 보세요. 다시 3절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느 정도의 표현을 쓰는지 알겠죠? 바울이 아주 개인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고마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 때 유대인들이 겁없이 반란,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황제가 하도 갖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로 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나 선하게 살았어요. 아름답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둥지를 흔들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자,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베한테 전달하도록 했잖아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가서 죽을 각오도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막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로마가 이 세계의 중심지인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아요. 대신에 뭐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상보다 주님은 더 큰 최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당해 보여요. 이해가 안 가요. 믿음은, 신앙이란 그때 이해가 안 가더라도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는 거예요. 아, 큰 이유가 있겠다. 자,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왜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난 무슨 죄야?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로마에 있었다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로 와요. 그때 바울을 만나요. 제자가 돼요. 그러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마치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침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길을 닦아줘요. 다 모아놔요. 에베소, 로마 가기 전에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요. 사람들 다 모아놔요. 집이 교회가 돼 있어요. 바울은 뭐예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로마 가기 전에 로마 먼저 갑니다. 기반 닦아 놓습니다. 맨날 이사합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다 이사 가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위에서 바울의 길, 하나님의 길을 미리 닦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사 가는 99%의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가. 거기 가면은 우리의 이유는 거의 돈이에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이런 얘기하면 괴롭습니다. 야, 목사도 그러지 못하면서, 전도사도 그러지 못하면서 정말 그걸 넘어선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이사를 다녔던 사람. 바울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래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편지나 어디에서요, 이 정도까지 쓴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모든 걸 후원하고 모든 걸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가 다 존경하는 기둥이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더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회가 알아요. 저 사람 정말 어른이구나 라는 걸. 바울이 10년 남짓 선교와 사역을 하는데요,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3년 있습니다. 그 3년 중에 2년을 뭐 했는 줄 아세요? 두란노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 성경 공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을 합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발작적인 기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뼈까지, 골수 깊숙이까지 잔잔하게 은혜와 가치관이 정립되는 게 성경 공부예요. 바울의 사역 중에 제일 길게 했던 것이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에베소를 놓고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최고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아마 준수했나 봐요. 그리고 성경에 언변에 능했대요. 능통했대요.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4개의 파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한 개의 파를 형성할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들어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그가 설교를 하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성경의 해석까지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침례를 아는데, 세대를 아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대요. 성령의 침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미스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때 그걸 해결한 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를 조용히 만찬에 데리고 갔나 봐요. 조용히 불러다가,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조용히 불러다가 성령의 침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볼로야.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가 아주 막강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는 정말 어른이었어요. 바울이 눈물겹게 고마워했던 부부였고 교회의 진정 기둥이었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제일 사모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바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 같이 멋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 거예요. 에드워드 제이 영 신학자는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열정적인 꿈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후의 공허함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이다.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 못하면 꿈만 꾸거든요. 근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 오는 허무와 고독이 인생의 제일 큰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구름 같은 꿈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가보세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 완성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영생이 없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완성이 충분히 되고 가능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겨서 이 땅에서 전부 승부를 보려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적 입장에서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돈, 성, 권력,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끌고 있는 게 돈, 성, 권력이고 그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 그랬죠.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돈은 영적인 일이에요. 성도 영적인 일이고요. 권력도 명예도 영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이걸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물질적으로만 풍요한 게 아니라 그는 사업에 성공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웃음에 대하여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성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는 모든 학문, 문사철 예술, 코엑스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술의 그 기쁨, 그 느낌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솔로몬이 느꼈던 거, 솔로몬의 영광, 내가 느껴서 느껴지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 뭐라 하냐면 들꽃 하나를 보래요. 들꽃 하나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가 솔로몬이 느꼈던, 가졌던, 체험했던 모든 영화보다 저 들꽃 하나의 영화가 더 크다. 솔로몬을 신앙의 어떤 표상으로, 상징으로 부러워하라라는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많이 체험했는데, so what? 주님은 들꽃만도 못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경험했던 솔로몬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 헤발림 헤발림 하발림 계속 이 말을 했다 그랬죠. 헤벨이 헛되도다, 의미 없다, 안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better, best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급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요. 베스트는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최고로 거룩하던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최상급은 3개잖아요. 그런데 문법 파괴, 헛되도다는 5번 나와요. 성경 구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5번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이거 다 헛된 거야. 의미 없어. 안개야. so what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되도다를 5번이나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전도서는 나이 들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강한 이유는 이거를 젊어서부터 가르칩니다. 야, 이거 헛된 거야. 헛된 거야.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평가를 내리신 것이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 너의 인생은 어땠는지 아느냐? 거기에 관용구가 하나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사는 동안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2가지예요. 솔로몬 사는 동안에 잘했어. 그래. 괜찮아. 또 하나. 야, 그거는 살 때뿐이야. 그때뿐이야. 이 2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래 그땐 그랬어. 그런데 사는 동안뿐이야. 조공 바쳤어요. 뿐만 아니라 4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전 국토를 다 의미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더라. 태평성대예요. 어느 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지나고 나서는 so what?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헛되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헛되도다라는 의미를 또는 한국말로 지금의 말로 가장 바꿀 수 있는 적절한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예요. 없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봤어요.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인생에. 하나님이 결산하는데 없대요. 세상 가치관에서 성공했어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없어.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사람의 평가를,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 달려가 봤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없어요. 나중에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없다라는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솔로몬은 천하를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습니다. 다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극치가 될 줄 알았어요. 다 체험을 했기에.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뭐가 있어 보여요. 원래 여기는 현실이고 저기는 낭만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는 구질구질하고 저기는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에요. 항상. 여기 희어와 대어 사이에 우리는 항상 있는데 그런 꿈을 꾸거든요. 여행 가봐. 되게 멋있잖아요. 일주일만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거기도 일상이 되는 거예요. 다 일상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세상 밖에 멋져 보이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없는 거예요. 이 산인가벼 하고 나폴레옹이 올라가 봤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저 산인가벼 하고 봤더니 저 산도 아닌가벼. 그리고 또 올라가 봤어요. 그러더니 아까 그 산이 맞은가벼. 이러면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 없지 않고 있는 거를 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참 이 말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 솔로몬이 체험했던 모든 그 기쁨, 소유했던 기쁨, 그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요. 들것 보고도 기뻐하래요. 우리가 솔로몬 보고 기뻐해야 될 건 솔로몬의 영광이 영화가 아니라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그때 초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속했던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여자건 남자건 우리는 뭔가 뛰쳐나가서 자기 완성하고 싶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이루어봤자 그 다음에 오는 허무, 이게 아니다라고 알 때의 그때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독은 안 해보고 생각하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독과 허무가 옵니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주님 이 젊은 날, 가장 아름다운 젊은 날, 그리고 아름다운 중년의 때, 주님 저 이제 아줌마 됐어요. 그냥 별 체면 없어요. 그냥 까짓 건 뭐라 그러던 말건 배짱도 생겼어요. 그 배짱과 넉넉함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내는 주님 나라에 쓰세요. 자기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멋지고 허무함이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천 개를 가진 사람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 개를 가진 사람, 내 인생 통해서 너 이 한마디 할 줄 아는 헌신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성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들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부흥해 갑니다. 인정합니다. 남자들 여자의 머리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여자는 남자의 모가지라고 그러죠. 머리는 모가지가 가자는 대로 다 갑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굴라처럼 사세요. 괜찮아요. 그냥 브리스가 계속 축복해 주세요. 계속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자기 완성을, 중년의 완성, 노년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세요. 그게 가장 허무함이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베베, 귀한 브리스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